가장 큰 절망이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그 외에 실패했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있기만 하면 다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이거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 중에서도 그보다 더 큰 절망이 없을 만큼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절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도 성경적으로 보면 극복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세 가지 근원이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그리고 사람에게 두려움의 세 가지 근원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영적인 두려움은 왜 생기느냐 하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 보면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라고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미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너희가 그냥 올라가서 얻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이미 경험하고 왔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 후반절 후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처음 생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 숨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족속들과 모든 만물 중에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되고 나면, 하나님이 먼저 두려워지고 나면 하나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거예요. 우선 내일이 두렵습니다. 일이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고요. 내가 나한테 닥칠 일들이 두렵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일조차도 두렵습니다. 비바람이 두렵고, 그리고 큰 바위나 아주 오랫동안 성장한 엄청 고목이 된 나무들을 봐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휘몰아쳐 흐르는 홍수난 강물을 봐도 두려워합니다. 그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별것들이 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가 편만하게 해야 할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됩니다. 내 인생살이 자체가 두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묘지를 무서워하고 악한 영들, 귀신들을 무서워하고 어두움을 무서워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두려워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셨는데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다,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두려움의 근원이에요. 왜 두려워질까? 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저는 어제 저녁에 계속 잠을 못 자다가 비행기 안에서 잠깐 잠자고 내려오면서 계속
계속 이렇게 몸살에 걸려서 거기서도 계속 몸살약을 먹으면서 와서 말씀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하려고 책상에 앉았다가 이걸 이제 정리하려고 앉았다가 너무 뭐 눈꺼풀이 내려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 들어가서 잠시 잠을 다 자고 일어났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내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됐는지 밥 먹을 생각조차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밥 먹기도 싫고 그 모든 것이 다 두려워서 그런 경험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다 뭐 저만 사람이 아니니까 다 그런 두려움에 이유 없이 그냥 맥이 다 풀리고 아무것도 뭐 해봤자 힘이 안 나고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 먹고 싶으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딸내면서 아빠 국수 먹을래? 그러는데 그 국수는 억지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수 삶아 먹자. 국수를 먹고 나서 그래도 마음이 허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집사람 보고 여보 우리 한 바퀴 차 타고 한 바퀴 좀 돌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드라이브 한다 그러나요? 그러고 오면서 찬송하고 그리고 한 집을 신방하면서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그리고서는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풀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을 걸렸습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나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이거 극복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니 왜 그랬지? 그게 뭐야 이게 헛개비였던 것 같은 거예요. 이유가 제가 암만 생각해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했고 제가 아는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랬지? 아니 단순한 꿈 한 번 꿨다고 그 꿈이 뭐라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꿈이 원인은 또 아니에요. 그 꿈 때문에 그런 것만은 또 결코 아니에요. 뭐 꿈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이렇게 꿈에 사로잡혔을까? 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 그리고 2시간 반 거의 3시간을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극복하고 나니까 이기고 나니까 그거 별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영적인 두려움에서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왜 두려움에 어제 사로잡혔는지 그 이유를 살짝 지금이서야 캐치하게 지금이서야 그것 때문이었겠구나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었겠구나라는 것이 지금 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만 해결하면 저는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얻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지금. 근데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냥 저만 알고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릴 일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만 알고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멈추기로 합니다. 지금 이제 멈추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가 지금 하려고 했었던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영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영적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 역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들도 다 느끼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느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풀들도 초목들도 두려움이 있답니다. 뇌가 없는 움직이지 않는 식물조차도 두려움이 있대요. 또 식물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줄 안답니다. 좋은 게 뭔지 싫은 게 뭔지 안돼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면 식물들이 더 잘 자란답니다. 욕을 하면 식물들이 오히려 비실비실해진대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조차도 정신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두려움의 근원에는요, 미움, 원망, 좌절, 오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그런 정신적인 두려움이 됩니다.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이 말은 여론이 조성되듯이 이런 뜻이에요. 장막이란 집집에서, 지금 우리 텔레비전 보면서 설날 이런 데 보면 여론 조성을 위해서 정치꾼들이 이런 일 저런 일들 하잖아요. 그 장막 중에서 이 말은 집집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이렇게 조성됐다는 거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다. 이렇게 원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역시 다르시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원망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데 바로 4장 37절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미워한 게 아니다. 내 열조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고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내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미워한다고 오해 때문에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미워한다고 오해하는 바람에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에 사로잡힌 이유, 그 원망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스스로 자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학습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두려움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배운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정신적인 두려움은 바로 이런 원망, 오해, 미움,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이 스스로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학습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제대로 그쪽 방향으로 잘 학습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쪽으로는 미련해도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미련해도 좋습니다. 오해하는 거 미련해도 좋습니다. 좀 무덤덤해지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이 근원이 돼서 오는 두려움이 있죠. 1절 시작부터 보면 1장 시작부터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눈에 보이는 환경만 봤어요. 현실만 봤어요. 상황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제대로 계산하고 제대로 본 겁니다.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는 정말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들은 안악자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이 본 성읍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읍이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요새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 때문에, 분명히 그게 사실이거든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든 두려움은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면 흐르는 강물도 두렵고 파도조차도 두렵고 비유가 많이 와도 두렵고 내 모든 부수적인 것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성벽이 높다는 것도 두려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성벽이 아니라 철벽을 세워놨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쳐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두렵지 않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비바람도 태풍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진도 두려울 게 없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수적으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원수가 두려워지는 이유도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부수적인 모든 것들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스릴 대상이 우리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할 만물을 다 주 안에, 주 이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굴복하고 다 하나가 되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정복할 대상, 우리가 가져야 할 대상이 이 우주 만물 한 예수의 이름 안에 굴복할 대상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왕노릇하는 제사장들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세상이 천국이에요. 아픔이 없는 세상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현실만 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골리앗의 혈통의 아낙이죠. 우리보다 3배 정도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유골이 보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그들의 허리쯤 찬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인들이 바로 아낙 자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은 것을 봤습니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같이 40일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못해. 근데 포기한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소망을 발견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기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현실은 똑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대상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극복해야만 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청 힘겹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태기 선교사 남자가 없으면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는 게 배는 더 힘듭니다. 노아진 선교사 여자 혼자 그것도 이민족들, 다른 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사람들도 노아진 선교사를 하나님을 의지하겠지만 노아진 선교사보다는 이태길 선교사가 그래도 남자니까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고 의지했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쓰러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고 그것도 한국으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오합지졸이 돼 있고 그냥 다들 그냥 풍비박산이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똘똘 뭉치고 더 일을 잘하고 오히려 딱이게 글쎄 한 4억 있어야 건축한다던데 이랬던 걸 자기들이 건축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서 저는 엄청 힘드실 줄 알았는데 노 선교사님 참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위기가 기회더만요. 위기가 기회더만요. 두려워하면 이보다 더 두려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태길 선교사 저렇게 되고 나니까 혹시 이들이 나를 이 기회에 저 사람 몰아내고 우리 교회 이렇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똘똘똘 뭉칩시다. 위기가 기회띠다. 근데 또 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여기저기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좌절을 한 거예요. 좌절을 하고 나니까 선교사의 삶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안에도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갖다 쏟아붓고 나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삐딱선을 탄 것에 대해서
너무 선교도 못하고 이것도 저 못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나 노하진 선교사 하는 말, 어머나 그때가 기회인데 엎드리시지 기도하시지. 보세요. 똑같은 위기를 만나고 똑같이 두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아마 이태길 선교사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요, 거기는 하루 병원비가 150만 원이에요. 우리처럼 의료보험 잘 돼 있는 나라가 없대요. 하루 쓰러지면 150만 원. 3개월을 거기 누워 있었어요. 150만 원짜리를 3개월. 그 돈은 어디서 다 감당해요? 그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위기. 그런데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 죽습니다. 믿음으로 엎드리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때요? 여러분의 건강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지금 두려움, 지금 좌절적이고 부정적인 것들, 현실이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현실은 낙관적일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잠깐 낙관 좀 해봤나 싶으면 IMF보다 지금이 더 어렵대요. 청소년들은 오히려 인문계를 안 가고 실업계를 간대요. 직장이 우선이 돼버렸어요. 안 되니까. 예전에는 학교 교사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공무원 되는 거 글쎄 뭔가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학교 선생 공무원 되는 게 최고의 직장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의사 변호사를 최고로 썼죠. 지금은 학교 선생님만 못해요. 옛날에 검사 판사 되는 거 최고로 쳤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어렵다, 두렵다, 안 된다 하면 정말 안 돼요. 그런데 까짓 거 그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두려워? 할 수 있어 하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희망을, 소망을, 승리를, 비전을 발견해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 기적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상황, 환경, 현실 이런 것만 보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틀린 말 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상황 잘 봤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됐어요.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당연히 반대는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되고요. 두려워하게 되고 안 된다는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정말로 안 됩니다. 참 믿음은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원망, 분노, 오해,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짓눌러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면 정말로 두려운 일이 닥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얼마나 제사를 잘 지냈습니까? 아들들이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고 나면 혹시 범죄했을까 하고 제사 지내고, 뭐하면 제사 지내고, 뭐하면 예배하고, 뭐하면 뭐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하나님도 칭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고백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일이 내게 닥쳤다. 뭔 얘기예요? 아들들이 파티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가고 나면 혹시 쟤들이 범죄해서 재앙이 미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아들들에게 전에 좋은 친구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두려움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이래서 험한 일 당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 있어서 혹시 질병이 닥치지를 않을까? 그가 두려워했던 그것이 그대로 미쳤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다가 내 가르치고 기침이 한참인데 이거 아마 암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니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기침한다고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 다 떠나갈지어다.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건 그런 생각 들어오면 귀신아 악한 생각 내 속에 심지 마!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것 뭐든지 두려워하는 일이 닥치지 않도록 두려움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먼저 물리치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나한테 안 된다는 생각 심지 마. 떠나갈지어다. 이거 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을 내 속에 들어오르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몰아내고 입에도 담지도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 한 가지 알려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된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혹시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래도 할렐루야 이 암덩어리가 나한테 와서 건강에 경각심을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암덩어리는 6개월 안에 떠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암에 눌리지 마세요. 암 때문에 내가 죽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암 때문에 이긴다, 암 때문에 장수한다 생각하세요. 콜록콜록 잔병치레 80세고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간 사람은 60에 일찍 돌아가신대요. 들어보셨죠? 오히려 잔병치레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대요. 어르신들 말씀이. 그러므로 나는 몸이 약해서 오래 살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대로 잔병치레하면 잔병치레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수명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돼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하나님이 두려우면 이제는 만사가 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친근해지고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면 하나님이 내 편만 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말씀은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사세요. 죄짓고 당당하게 살 사람, 화인 맞은 사람 아니면 없습니다. 근데 착하고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당당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을 가장 많이 갉아먹는 악한 원수는 바로 원망과 두려움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은 없지만 내 인생의 행복을 갉아먹는 절망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까 두렵다. 절망하면 어떡하지? 낙심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갉아먹는 겁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사람, 그런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둠을 내쫓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데 죽음이라는 절망조차도 지난 시간에 나사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극복해 주시는 주님인데 까짓 그 외에 소소한 절망은 하나님이 다 극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일, 질병, 어떤 사업, 생업, 자녀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